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마음을 쓰며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사랑 안에만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을 연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다윗 연구, 다윗을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미가 5장 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윗 때문에 유명해졌지 원래 베들레헴은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모두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약해야 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약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강했으면 여기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적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잘나고 힘세고 씩씩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올 수도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작은 고을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주님께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베들레헴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씩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씩씩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강성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사도가 누굽니까? 갈릴리의 힘없는 어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이 교회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가장 힘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비주류에 들어갔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교회의 기둥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다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평범한 사람의 8아들 중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의 선택하심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겠죠. 가장 작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사람 구실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존귀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이 생겨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시식해지지 마세요. 주님 없이 시식해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한 가지 원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사무엘은 이제 드디어 이새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예요. 왕보다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가정신방을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들 다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자녀들 다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욕심 같으면 전 자녀만 부르겠어요. 연락해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부르고, 우리 장모님이 지금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장모님도 부르고 하여간 친지도 부르고 이제 몰래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같이 은혜 자리에 모으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없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 축에도 먹혔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이제 이새 아들들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큰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잘생겼나 봐요.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람 때문에 이 가정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면서 사무엘이 묻지도 않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니냐,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힘을 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진 달란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쓸모를 거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연구 결과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돈을 평균 3,600만 원을 더 번답니다.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잘생긴,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죠. 하나의 뭐 힘인 거죠. 달란트인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왔을 때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보고 한번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가진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리더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사무엘마저도, 그렇게 영적인 사무엘마저도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으면. 그런데 말이죠, 사무엘이 지금까지 큰 코 다친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속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본다니까요. 결국 사람의 외모를 본다니까요. 사람의 그 능력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긴 한 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정화된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화된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화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정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불순한 믿음도 있다는 거네? 그런가요, 여러분? 있지요. 내 정욕의 도구로 쓰기 위한 믿음의 발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도 아니지만 그걸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경우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불순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화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심히 부패한 마음도 보십니다. 그게 중심이니까요. 우리의 중심에는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반. 여러분, 반숙 계란은 맛있어도 반반 마음은 맛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어중간하게 서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나온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 더 마음을 들여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순차적으로 사무엘을 만납니다. 모두 아니라고 하십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7 형들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바른 사람이 많겠어요?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많겠어요? 이걸 볼 때 바르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확률적으로 8명인데 7명이 바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은 쉽다 어렵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당연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게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고 거기에 마음을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애써야 돼요. 마음을 계속 써서 내 마음을 정화하는 데에 그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새의 막내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새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 다윗은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사람 써서 나 양 돌보게 할 텐데. 그러니까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어찌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모진 참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설은 아니고요.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배다른 자식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게 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안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무엘은 7명이 다 아니니까 말이죠.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왜냐?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요.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난처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세의 그 난처한 모습. 있긴 있습니다만, 그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그 사람 덜 된 그 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굳이 불러야 할까요? 굳이? 사무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장 부르셔야 합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제가 여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번거롭게 그냥 빼고 하시죠? 아니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와야지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와도 별거 없었을 텐데. 다윗이 와도 별거 없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볼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건요, 여러분.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나오죠? 술람미는 무엇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상징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우리 주님과 교회의 연애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두고 그 성경을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전통을 따라 성경을 읽고 계시지요? 그 근거로 할 때에 여기에 아가서 5장에 우리 솔로몬의 얼굴, 즉 우리 주님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비슷하죠? 다윗하고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 결국 사랑스럽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기는 그의 양자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도 주님이 보실 때에 사랑스럽게 볼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은 복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학대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랑스럽게 자기를 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 모든 인생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과 스펙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 선택하셨나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그저 은혜예요. 봅시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알 수가 없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야곱 착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다지 착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을 그러니까 착해서 선택했을 거야. 땡. 지혜로워서 택했을 거야. 땡. 멋있어서 땡. 착해서 땡. 아니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왜 택하신 것 같아요? 몰라요. 혹시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낫지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내가 나를 택하겠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열방 중에 여러분 아수르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틈에 낀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요.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다. 너희는 완고한 자들이다. 그런데 왜 택했습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권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계시지요? 몰라. 여러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안 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주야로 묵상을 하면 좋아요.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왜 택하셨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택함 받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거기에서 택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에요. 놀라운 감격이에요. 표정이 어쩜 이러죠, 여러분? 어쩜 이 표정이 이렇게 감격이 없으시죠? 지금 눈시울이 좀 빨개지고 뭐 이렇게 지금 마스크에 가려져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지금 마스크가 지금 축축이 다 젖으셨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험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내가 누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와닿지 않아서인 건 알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 생활인 것이죠. 이세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선택의 자리에 심지어 다윗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을 택하셨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원리를 분석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보세요. 답 안 나와요. 이 사람 왜 선택했지? 열정이 있어서? 착해서? 아니요. 열정 있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돈에 눈이 뒤집혀서 정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 영화 택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피드 영화였죠. 굉장히 택시를 타고 빨리 다니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인가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택시를 운전을 하고 피곤하잖아요. 교대를 트렁크에 있는 사람과 교대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트렁크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트렁크에 잔 거죠. 자고 택시를 안 쉬는 거예요. 택시는 쉬지 않고 계속 이 두 사람이 트렁크에 있다가 운전석에 있다가 무슨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집요한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열심으로 정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택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토록 게으른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입니다. 그래서요, 오로지 택함 받은 자의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미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감격이어야 돼요. 예배도 감격, 기도도 감격, 신앙생활 모든 부분이 다 감격이어야 돼요. 반대로 신앙생활에 다 있어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감격 없으면 그거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격이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니 라는 그 감격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얼만큼 병들었느냐? 그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감격. 우리 주일마다 지금 시험 시리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마음이 분홍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이기고 내 마음에 은혜께서 오시면 그때부터는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죠. 그렇게 지어진 것이 찬송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들은 전부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불렀던 선진들의 고백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따라 부르는 우리는 너무도 마음에 미지근함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감격 없이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스러운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것을 부르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이어부른 우리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보혈 찬양을 좋아하는데 보혈 메들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너무 습관적으로 불러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여기도 기동 어느 기동 가면 피 아니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 하는데 여러분, 감격이 없는 찬양 고백 이러한 것들은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보혈 찬양은 너무 귀하지만 이 찬양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씹어서 부르지 않고 그저 메들리에 취해서 박자와 그 속도감에 취해서 막 부르는 것은 부르는 우리 자체에서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감격인데 무엇에 대한 감격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에요. 날 택하셨음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택하심의 감격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게 없다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사라졌다면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지만 지금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의해서 지금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평생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슬로건이 이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계속 주님을 더 사랑하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언제 가장 많이 사랑하는 때냐? 딱 죽기 직전. 그때가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의 평생에 걸쳐 겸손의 미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데,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신앙생활 외에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정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재직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재직, 직분 이러한 것들은 왜 하는 거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더 헌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재직을 받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주 앞에 거름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거름되기 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하는 마음으로 재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계급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위상이 된단 말이죠. 매우 잘못된 거죠. 감격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느 장로님은 이제 장로 피택을 받으시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작은 교회였어요. 너무 감사해서 직장 끝나면 그분이 그렇게 1년을 사셨대요. 1년을 직장 끝나면 무조건 퇴근해서 교회로 왔대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의자를 뒤로 쫙 밀고 쓸고 닦고 그리고 의자를 앞으로 쫙 밀고 쓸고 닦고 그거 하고 집에들 가셨대요. 1년을. 그러니까 파리가 낙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나와서 밀고 하지 마세요. 줄 틀어지고 저 안 좋아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이거 뭐라도 하고 싶은 그 감격, 그거 예전에 우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있었죠?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있었거든요. 있었죠. 어딨나? 지금 어디 갔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남원에서 이제 첫 교회를 다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너무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갑자기 제 마음에 통을 사가지고 교회를 전부 페인트를 바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말리더라고요. 이거 못한 사람이 했다가 더 안 좋아진다고 말리더라고요. 뭐라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 청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화장실이 그 옛날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그렇게 거기 음식이 떨어져서 주워 먹어도 될 만큼 정말 학교 끝나면 공부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청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용돈 생기면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사가지고 교회에다 쟁였던 기억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마음, 그 마음이 왜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걸까요? 왜 계속 지속될 수 없죠? 왜요? 타락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시험에 들어서, 영혼의 깊은 침체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깊은 세속과 타협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평생에 싸워서 결국 이겨 우리 안에 택하심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만남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